우리가 살면서 꼭 물어야 할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일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 의미 있는 인생일까?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입니다.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 질문을 묻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저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몇 편의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는지, 그 모세의 모든 삶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그는 단연코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 나옵니다. 왜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여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순서는 다 달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떻게 부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 여기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냐가 아니라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했는가. 인생의 결말을 보면 그 인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긴 40년의 시간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제일로 많이 수고하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광야 40년간 제일로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는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만큼 수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일일이 챙기며 참으며 이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인도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입니다. 이미 1세대 그들의 부모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 그들의 나이는 40세 미만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만났고 40년 인생 전체에서 이 모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도자였고 또 그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도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지난 40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25절, 26절, 27절을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그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모세는 인생을 걸고 드린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라고, 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 느보산에는 여러 정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스가라 불리는 꼭대기였습니다. 왜 우리 북한산에 올라가면 여러 개의 정상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비스가라 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파노라마로 그 넓은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느보산에 여러 꼭대기들이 있었는데 이 비스갓까지 올라가는 그 거리가 무려 1.4km가 되었습니다. 이 산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4km를 올라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산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광야에 있는 산들은 그냥 누런 그 황무지 같은 돌산이었습니다. 그 돌길을 모세 혼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아직도 강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0세의 노인이 어떻게 그 산길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표현할 때 그의 시력이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느보산 정상까지 이 모세는 혼자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참 이 구절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세요.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을 보여만 주시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모세야 너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의 땅은 너 혼자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 이전에 너희 조상들 때부터 이 땅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었고 다 각자 그 사명들을 완수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의 땅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사명이 있었고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모세야 너도 너의 임무는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모세야 수고 많았다. 지난 40년간 너가 나를 위해 순종하고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잘 인도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제 너의 리더십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다 둘러봤습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 약속의 땅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만약에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40년간 어떤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아직도 나는 건강하고 걸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나만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 왜 저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는 안 된다고요?
저보고 내려오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교회 떠날 겁니다.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하니까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의 삶을 그곳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룬 것, 나의 명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이거 내려놓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억울해서 못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니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왜 위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홍해를 갈랐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다. 그것들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죽어야 하나요? 죽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 교구 사역을 한 9년 정도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맡고 있는 교구에 많은 식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매주마다 장례, 임종 예배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지켜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 또래의 남자분이었는데 그만 암에 걸려서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지, 그 소망을 가지고 버텼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이 남자분이 180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욕을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죽고 싶지 않다고 짜증을 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하냐고 끝까지 억울해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남아있는 그 아내와 어린 딸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만약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뭔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지만 정작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렵고 떨리고 억울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살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진아,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말씀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천국 가겠지 룰루랄라, 그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부활신앙인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하지? 저도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담임 사역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하다가 불러주셔야지. 억울할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평진아,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이어갈 거야. 그러면 그 말씀에 예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야겠더라고요. 모세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굳이 그 한 사람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것도 아니고 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오히려 모세가 함께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힘을 합쳐서 더 안정적으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모세만큼 이 백성들을 더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모세를 못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모세는 120세지만 기력이 아주 힘이 있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상태에서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야, 나는 물러났으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잘 섬기세요 하면서도 그 뒤에서 그 혈기 왕성한 모세가 뭘 했을까요?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지시하고 뒤에서 여호수아는 앞에 세우고 뒤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모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인간인데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모세를 왕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여기서 멈추게 하신 것은 그가 더 나갔다가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닌가.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모세를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며 민족의 아버지였던 모세가 죽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아무도 모를 수 있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무덤이 알려지지 않게 모르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알려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그 무덤을 숭배했겠습니까?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었더라면 우리 성지순례 코스 중에 아주 인기 있는 코스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위대한 모세의 무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섬기며 마지막까지도 이름도 빛도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모든 것이
모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100%이어야 겸손인 거 아시죠? 99% 겸손에 1% 교만은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의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무익한 종은 주인의 일을 다 마치면 묵묵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들고 책을 내고 매년마다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모세는 그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허무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대면했다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떠난 모세였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에게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떠났던 그 모세. 그 모세를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의 장례를 위해서 30일을 통곡했습니다. 왜 성경이 30일이란 그 숫자를 여기에 넣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느니라.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장례는 7일만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치르고 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30일을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시켜서요?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시킨 거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순종하는 모습,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우리가 너 감동 받아야 돼, 나 죽은 다음에 그런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는 이거 무슨 향기야? 말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감동과 향기는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저게 순종의 모습이구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때는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구나. 신앙의 진가는 인생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백성들은 그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울고 또 울고 울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몸이 약해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움켜쥐고 오래오래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시간이고, 그 사명이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죽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평진 목사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풀향기 교회를 위해서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죽을 때는 아파트 뽑아가지고 못 간다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그럽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인생이 정말 허무한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인가? 그게 인생살인가? 그건 못하러 살지? 그런 뜻을 주려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되다라는 그 표현의 뜻은 이게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비즈니스 용어. 인생이 헛되다 이 뜻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장사가 아니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모으고 더 축적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전도서에 그렇게 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남는 것이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무엇을 남기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모세니까요? 아닙니다. 모세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역시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 돌멩이를 내리쳐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순종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 일평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얼마만큼 순종하는 훈련을 했을까요? 무려 광야에서 8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은 혼자 끙끙 앓면서 순종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과 함께 그 인내함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거듭 반복한 결과 마지막 순간에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의 친구 모세야.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정리하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 있었을 때보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세,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사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여보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 또 남편들은 칭찬받으면 좋아하니까 고맙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깊은 신앙의 도전과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천국 갔는데 신 목사님이 어디 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주님